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목표, 완전한 목표를 새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라보고 또 따라가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모델, 또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둔 그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연료가 아무리 많아도 불이 붙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있어야 되듯,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때 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교사들에게 한 예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뿌리는 일에만 종사할 것이 아니라 그 일과 기도를 한데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들의 일이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기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잘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또 하나의 가르쳐 준 기도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이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다른 기도인데요, 잘 몰라요. 주기도문이 이 오른손 펀치라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왼손 펀치 같아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 임할 때 한 손으로만 싸우는 사람이 잘 싸울까요? 아니면 오른손, 왼손,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오른손, 왼손 둘 다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주간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밥 한 끼 금식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한번 꾹 참고 안 보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새벽에 계속 문이 열려 있을 테니까, 가까운 분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이제 6시부터 기도하셔도 좋고, 멀리 있는 분들은 같이 오늘 배운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따라서 꼭 기도할 수 있는 예수생명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중요한 기도는요, 이 7장 전체가 하나의 기도입니다. 이 7장 전체를 크게 세 등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먼저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마지막은 미래의 제자들,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먼저 1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비상사태가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위에서 이렇게 산소 마스크가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써야 됩니까? 옆에 있는 내 소중한 아이에게 먼저 씌워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내가 먼저 써야 돼요. 아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써서 내 호흡을 유지해야, 내가 정신이 또렷해져야 옆에 있는 아이 마스크도 씌워줄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가 소중하다고 옆에 아이 마스크 씌워주려고 하다 보면 내가 이미 정신을 잃고 나도 쓰러지고 아이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긴박한 순간 내가 깨어 있어야, 내가 호흡을 유지해야 옆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왠지 좀 세속적이고 덜 거룩한 것 같고, 이게 옆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이게 뭐 좀 거룩한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소홀히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든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심으로 제자들도 그리고 미래의 교회인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예수님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영화롭게 영광되게 해달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크게 두 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 했고요. 13장부터를 영광의 책이라고 한다 했어요. 기억나세요? 왜 영광의 책이라 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그런 영광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반대라 했죠. 수많은 표적을 충분히 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함이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대신해서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게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채찍과 가시 멸루관과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이 도망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게 영광의 길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영광의 길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래요.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그리고 그 참된 영광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그저 흉내만 내는 게 아니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세상 길을 잘 가는데 나는 왜 예수의 제자라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나는 왜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4절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지도 예루살렘의 새 왕이 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요. 비웃음을 사며 받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도 영화롭게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인생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창세전에 누렸던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부자가 되지 못해도,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서,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할 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이 땅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진정한 영광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다음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기도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가 6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원래 누구의 소유였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였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되었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권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권리가 바뀌면 또 뭐가 변해요? 책임이 바뀌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소유가 된 이 제자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땀 흘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에서 혹시 리더로 세움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맡기셨다면 그들은 원래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임을 갖고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하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테레손, 보존, 굳게 붙잡아 지켜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세상은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고 여전히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이 멸하셨지만 마귀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는 여전히 세상에 남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때로 핍박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지만 이 거짓의 아비, 속이는 영인 마귀는 여전히 자기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겁주고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에게 강력히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며칠 전에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고3 조카가 힘들게 수능을 다 보고 이제 대학 입학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만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혼자 과속 방지턱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요. 차에 받친 것도 아니고 헬멧도 쓰고 있었는데 39일을 중환자실에 있다가 죽어서 장례식을 다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니네 교회 애들 절대 전동 킥보드 타지 못하게 하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편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집에서 애들 공부시키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다 주는 것보다 부모로서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긴 자녀와 가족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자로서, 교사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들을 보존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수요일 저녁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시간이 되면 정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어리면 교회 데리고 오십시오. 애가 운다고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기도해야 보존됩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요, 이 제자들의 하나됨이에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각자 다 따로 이렇게 잘 되길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같이 하나 되길,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기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도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니까. 물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은 독재적인,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분명히 구분되세요. 그런데 모두 동일하신 본질로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한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영원히 서로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는 것 같이 남겨질 제자들도 그리고 미래의 교회도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후예인 교회는요, 하나만 돼도 잘 됩니다. 부흥해요. 반대로 아무리 교회가 애를 써도 당파짓고 싸우고 그 안에서 서로 높다고 대장 노릇하면요,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이 오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집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무서운 공격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같이 서로 구분은 되나 높음은 없는, 서로가 순종하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하나됨을 교회는 애써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삼위일체 하나됨, 그게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기쁨이었어요. 기쁨.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을 이 고난 가운데 막 밀어넣고 위에서 쳐다보면서 홀로 즐거워하는 그런 사이코패스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같이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셨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요즘 트럼프가 이 관세 때문에 막 세상이 난리입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틀 동안에 무려 9,600조 원이 사라졌대요. 96억만 있어도 좋겠는데 9,600조 원 상상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4년도에 656조 원이었으니까 우리나라 한 13년, 4년 막 이런 넘는 예산이 이틀 만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동안 막 뭐 미국 주식 안 하면 뭐 바보다 막 놀리고 뭐 나스닥은 신이다 막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냥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정말 그런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말씀 너무너무 잘 들으시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막 성령님께서 제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원아 걱정하지 마. 기도하는 저들 다 잘 될 거야. 예수생명교회도 다 잘 될 거야. 막 그러시면서 막 기쁨을 주시는데 막 너무 기쁘니까 와 집에 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서 푹 자고 났더니 뭐 트럼프가 관세를 중국에만 때리고 다른 나라에는 또 뭐 유예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어제까지 막 죽겠다는 사람들이 또 좋다고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트럼프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기뻤다, 슬펐다, 좋았다, 우울했다, 한강 간다, 뭐 난리다. 야, 사람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시 있다가 금방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반석, 참 포도나무인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요. 누구도 그 기쁨을 우리에게서 뺏을 수 없어요. 고된 세상,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기도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해도 안 해야 돼요. 돈으로, 힘으로, 정욕으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그래서 이 힘든 세상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을 진리로,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6절에도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거룩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목소리만 깔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번듯한 옷만 입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길 간절히 바라셨고 이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존되고 하나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길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교회가 그렇게 되길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미래의 제자들,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였어요. 높은 산꼭대기에 서서 저 멀리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의 민족과 백성들이 모인 그런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과 같이 그 미래의 교회들의 하나됨과 또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야말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지극히 우선되는 명령이며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 교회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돈으로, 마케팅으로, 인맥으로 그렇게 사람을 모아봤자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사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기도 3가지. 첫 번째, 자신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보존되고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미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들 역시 하나가 되며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믿고 구원받는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든 그 순간 마지막까지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열매 맺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